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마지막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교인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은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인도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이심을 고백한 후 지금부터는 너희가 외국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외국인, 외인은 손님을 이야기해요. 외국인. 그다음에 나그네도 아니요 그랬어요. 나그네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인데 일시적으로 와서 거주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천국 안에 한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랬어요. 외인이 아니라 성도다라고 이야기. 나그네가 아니라 시민이다라고 이야기. 나그네는 시민권이 없어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민증이 없어요. 나그네는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그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 그 증명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요. 권속.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예수를 구주로 믿은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시민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신약 성경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메시아.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랬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구성된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신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가 메시아이시다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증언을 했지요. 자기들이 눈으로 본 것을 증언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시면서 예수께서 일으키셨던 초자연적인 현상, 이적, 기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것들을 사도들이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열두 사도는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기독교를 도마교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12명의 사도는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 요한은 장수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 나타내는 계시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선지자들로 구성된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랬어요. 세우심을 입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주로 건물의 모퉁이, 네 모퉁이에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그 받침이 되는 돌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건물의 기초석으로 그렇게 모퉁이 돌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모퉁이 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건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놓는 돌을 기초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꼭대기에 건물 꼭대기에 얹은 돌이기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성되는 기초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가족을 구성하는 마지막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이시고 끝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구성원으로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구성을 완성하는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건물 외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칠의 모습이 아니라 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내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부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내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 몸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우리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만나러 예배당에 나아가지. 성전에 나아가지. 그것과 마찬가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랬어요.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나가 되게 한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지만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가족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으로 되어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이 있지요. 성령님의 역할이 있지요. 성령님이 서로의 마음속에 하나 된 그 하나됨의 마음을 주셔야 "나 예수 믿는 건 내 믿음 생활 내가 할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으로 되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구주이심을 믿게 되었죠. 믿어지게 된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 것이 믿어지게 됐어요. 왜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 사실이 인정되었어요. 믿어지게 되었어요. 내가 믿겠습니다 해서 믿은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금방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되지요.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구주이심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광야 40 년을 걷게 하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라고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광야 40 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나요? 여호와가 하나님을 이심을 고백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두 사람. 그리고 1 세대 중 모세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는 못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 끝까지 순종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22 절에 그랬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 몸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해져 가지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우리는 이미 성전이지만 거룩하게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단계를 거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예수께서 거하실 가 되기 위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함께 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 계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늘 함께 계시지.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게 계시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없던 에덴 동산에서의 삶, 그 삶은요. 아담 혼자 살기에 완벽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없고 완전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 혼자 할 수 있었을까요? 살기에 완전한 그런 장소였을까요? 아담, 아담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아담 그 자체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남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남자, 그는 혼자서 에덴 동산을 살기에 완벽했을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그가 외로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혼자 돕고 하는 것이 좋지 못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자를 그 사람을 잠재우시고 그 뼈를 하나 꺼내셔서 여자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남자의 속을 잘 알고 있겠지요. 그리고 남자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남자,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하지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지. 내 몸에 딱 맞는 그런 존재다. 내 마음도 잘 알고 내 상태도 잘 알고 모든 것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산다면 그 믿음은 언제까지 유효하게 될까? 우리 모든 사람은요, 어디엔가 소속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지요?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여자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거지. 엄마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저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그런 말씀하셨지요. 진리다 말씀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속해서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소속감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소속감이 우리 중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된 것을 가지고 그 중심의 허무함 그런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지요. 그래서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동하지요. 많은 재물을 채워보려고 해요. 높은 권력을 채워보려고 해요. 많은 소유물로 채워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 소유물, 권력, 또 물질 이런 것이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런 만족은 길어야 한 달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그 안에서 점점 자라간다,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 점점 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소속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 소속감이 이 땅에서는 교회에 있지요.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런 이름으로 교회 가족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요. 영원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공동체, 행복한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 또는 무슨 교회로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그렇게 살아내는 그 삶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는 거지요. 그 증명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지요. 교회 안에서 방관자로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가정 안에서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5가지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은 우리의 삶과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은 예배이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상기시키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해요. 그렇게 찬송을 불러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교회의 또 다른 목적은 교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서로 나누는 거지요. 삶의 문제들을 대처하는데 서로 힘을 합쳐서 가족이니까 서로 힘을 합치도록 하는 그런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의 목적은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하지. 우리가 육체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지. 누구는 좋아하는 것, 누구는 싫어하는 것, 누구는 뭘 잘하고, 누구는 어떤 것을 어떤 것에 뛰어나고 그런 것들 서로가 서로에게 기회를 주고 더 잘하는 것을 하게 함을 통해서 가족이 더 연합되게 되고 하나가 되게 되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생활의 방식을 서로에게 맞추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익혀가는 것.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익혀가는 것. 그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어, 봉사하는 것. 마찬가지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도 또는 선교라고 하는 것. 전도는 같은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선교는 다른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을 전도해요.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전도하지.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도 선교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나라 안에서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교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 우리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교회. 교회와 같은 이런 공동체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요.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나보다 뛰어나다고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에는 도토리 기재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런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섬기는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높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하시기를